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 에베소서 6장. 오늘 에베소서가 끝납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도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편지는 보낼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서신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갈 수가 없으니까 대신 누구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21절에 보면 두기고를 보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지만 이렇게 바울의 동역자였던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서 정말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말았고 위로를 주면서 에베소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편지만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동역자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직접 보내서 위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이제 21절에 보면 왜 두기고가 바울의 동역자로 쓰임받고 있고 왜 두기고를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대신 에베소에 보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21절에 보면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두기고처럼 섬기는 교회에서 이 두 가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사랑을 받는 형제였다는 것이죠. 사랑을 받는 형제.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이렇게 사랑이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사랑이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이 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새벽을 깨워서 나오시는 성도님들에게는 정말 모두 다 사랑이 가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새벽을 깨워 기도로 나오셨는데 어찌 사랑이 안 가겠어요? 그래서 사랑을 정말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움을 받는 형제가 돼요? 사랑을 받는 성도가 돼요. 그러나 이렇게 새벽을 깨워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정말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그래요.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자기가 쌀쌀맞으면, 자기가 냉랭하면, 자기가 친절함이 없습니다. 사랑을 주고 싶어도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겠어요? 사랑을 받을 수가 없지. 그래서 저는 솔직히 사랑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도 주님께 사랑받으려고 나온 하나님의 소중한 헌신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나와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두기고가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뭡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고 진실할 때 신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할 수 없어서 이렇게 사랑을 받는 두기고, 그 안에서 진실한 두기고를 바울 대신 보내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새벽을 깨운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성도가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지만 진실하지 아니하면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진실한 일꾼이 안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는 이유가 22절에 잘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사정을 알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사정을 알리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그래서 이 두기고가 정말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또 감옥에 갇혀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바울의 열정,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열정을 우리 두기고가 가서 잘 알리고,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이 정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정말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그래서 근심 걱정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위로를 해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교회에서 제일 큰 사역이죠. 왜 교회에서 권사님들을 세웠냐? 딱 22절에 교회의 사정을 알리고 성도님들을 위로해라. 그래서 이 교회의 사정을 알린다는 것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정을 알린다는 것은, 저는 그게 굉장히 최고의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서로의 사정을 모르니까 오해하고 불신이, 정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교회의 사정을 좀 알려고 하고, 목사의 사정을 좀 알려고 하고,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되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진짜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부부 사이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사정을 좀 알아주고 아내의 사정을 좀 알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서로 소통이 돼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의 사정을 알려고 하는 마음만으로도 위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제도 우리 항승재 목사나 최웅기 목사하고 MZ세대, 요새 20대 이들의 사정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뭐 항승재 목사가 기성세대라고 그래서 항승재 목사는 기성세대인데 나는 올드세대, 정말 기성세대보다 더 늙은 세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10대, 20대의 사정을 알려고 했을 때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사정을 알려고 하는 것, 저는 이게 바로 사랑받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사정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려고 하고, 목회자의 사정을 조금이나마 알려고 하면 저는 그 영혼이 가장
사랑받는 영혼이 되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제 정말 우리 황성기 목사나 최은규 목사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가 MZ세대의 정말 20대의 사정과 더 나아가서는 10대의 사정과, 그래서 제가 최은규 목사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어떤 것도 좋다,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질문 좀 받아요. 그래서 최은규 목사가 우리 청소년부의 사정을 한테 좀 잘 알려줘서 제가 청소년부에 들어가서 그들이 궁금했던 사정을 잘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하자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저는 바로 그냥 에베소에 끝나면서 단순히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정을 알려고 하는 것, 이건 최고의 관심이고 이 시대의 최고의 사랑이고 이 시대의 최고의 미래, 이 시대에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정말 부모의 세대가 자녀의 사정을 알려고 했을 때 그들의 고민이 뭔지, 그들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반신교 정말 서로의 사정을 알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저도 지금 계속 성도들의 사정을 알려고, 제가 직접 아는 것도 있지만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아무거라도 좋으니까, 우리 한 목사, 제 목사가 길거리 가다가 성도님들을 만났다, 그런 사정도 좋으니까 나한테 알려달라. 어떤 사정도 좋으니까 나한테 좀 알려달라. 정말 많이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23절과 24절에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좀 축도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있을지어다. 뭐 있기를 원하노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봐보십시오. 24절에도 있을지어다. 하나님 대신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도도 있을지어다로 합니다. 제가 주일날마다 축도할 때 있을지어라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도가 있을지어다로 끝나. 23절도 있을지어다. 24절도 있을지어다. 또 축도만큼은 도영식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대신 하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전하는. 그래서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성령의 감동도 통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있을지어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평안, 복음의 최고의 미력은 평안입니다. 왜 평안이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평안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저는 그러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은혜가 되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런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셔. 절대로 쉬운 일.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겸한 사랑. 사랑만 있어도 안 되고 믿음만 있어도 안 되고 믿음만 있으면 율법이 되어버려요. 사랑만 있으면 원칙이 없어. 기준이 없어. 그래서 믿음을 겸한 기준도 있고 원칙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그래가지고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정말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너무 많이 됩니다. 사랑만 있으면 이 믿음의 잣대, 믿음의 기준, 경계선이 없어.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것이 믿음을 겸한 사랑. 그러면서 늘 끝나는 인사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정말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최고의 영적 인사, 고난과 핍박이 많았잖아요.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천국에 갈 때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사실 제가 가끔 막 메일도 받고 질문도 받아요. 근데 이번 주에 메일을 받았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메일을 받으면서 이제 목사님가 저한테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그래서 왜 성경이 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정말 메일로 막 저한테. 그러나 저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그 영혼이 저한테 그 메일을 보낸 그 영혼이 왜 이렇게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불쌍해요? 그래가지고 막 그분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저기 막 메일을 보내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야. 근데 그 메일이 이제 저한테. 근데 그 영혼이 그렇게 불쌍해. 그렇게 안타까워. 그래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 정말 내가 정말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오늘도 새벽을 깨 우리 성도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에베소서가 끝났네요.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일부터 빌립보서로 우리 성도님들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랑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최고의 소통은 서로의 사정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먼저 교회의 사정을 알고 목회자의 사정을 알고 또한 가정에서는 내가 먼저 우리 자녀들의 사정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죄가 사함받은 예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겸한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는 믿음은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정말 사랑만 있다면 정말 믿음의 경계선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을 겸한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최고의 영적인 싸움은 뭡니까? 정말 하루가 다르게 정말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을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